44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제가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복한 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층만 올라가면 인사를 잘 안 해요. 이상하게. 밑에는 최소한도 3명 내지 5명 하는데 중층에는 1명 내지 2명하고 딱 끝나요. 잠잠합니다. 오늘은 다시 안 시키겠지만 다음 주부터 좀 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신년 새벽 부흥회 있었다는데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여기 순서지가 나와 있어요. 순서지가 이제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예쁘장한 순서지가 나와 있습니다. 내일부터 참석할 때 꼭 가지고 참석하셔서 여기 보면 이제 강사님들 오시는 목사님들의 프로필이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순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새로운 목장이 편성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목장 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신년 1월 1일 날 또 감사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목장 편성을 했습니다. 목장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로 목장은 왜 필요할까요? 살아있는 모든 물체는 세포 조직을 통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교회 역시 살아서 움직이는 조직체입니다. 또 이 조직을 통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세포는 어느 기관이 역할을 할까요? 당연히 목장입니다. 목장은 어느 조직보다도 강한 조직을 가지고 세포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성도들 복을 받게 하는 기관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부흥의 역사를 이룹니다. 어떻게 해서 짧은 기간에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장 활동입니다. 저희 교회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목장 활동. 목장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 결과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었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초원장님, 또 부초원장님, 또 목자, 부목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신 분들에게 늘 감사하고요. 그리고 목장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에 혼신 예배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 규모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주보에 구역 모임, 이 목장 모임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는데 규모는 우리 교회와 같은데 목장 모임은 우리 교회의 3분의 1도 안 보여요. 열악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도 부흥이 되는 교회고 꽤 열심히 한 교회인데도 목장 모임에 많이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이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아주 유연성 있게 이렇게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 2주에 한 번씩 드리자. 어떤 교회는 아니야 한 달 만에 한 번 드리면 좀 좋을 거야. 어떤 교회는 아니 그냥 없애는 게 좋을 거야. 제가 이번에 대구에 지난주에 부흥회를 갔다 왔는데
그 교회도 교회 역사가 103년입니다. 오래된 전통이 있는 교회죠. 근데 그 교회도 목장 모임에 잘 안 모인다고 한 주일은 연합으로 모이고 한 주는 또 이렇게 흩어져서 모이고, 그런데 모이는 숫자가 아주 형편없어요. 어떻게 보면 목장 모임을 유연성 있게 운영하면 성도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편하니까. 그러나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양보해도 모이는 것만은 양보할 수 없어요. 왜?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영상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모이지 않는 것을 습관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말세가 오면 올수록 서로 권면하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말세의 징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패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주 모이냐? 왜 그렇게 믿음 생활 힘들게 하냐? 왜 이렇게 극성스럽게 하냐? 가능하면 편하게 믿으려고 하고 한 번이라도 덜 모이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도 목회자들만은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원한다고 모이는 것을 폐지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생겨요. 요즘 수요일 날을 폐지한 교회들 많습니다. 명분이 있어요. 수요일 날 모이기가 힘드니까 목장 모임으로 대체한다. 또 수요일 날 대신 제자 훈련으로 대체한다. 또 이렇게 명분을 내세워서 수요 예배를 없앤 교회. 요즘 또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애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분은 이래요.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같이 가정 예배. 여러분,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 오후에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까요? 물론 드리는 가정 더러 있겠지만 이건 하나의 명분이고요. 그래서 요즘 수요일 날, 주일 날 오후 예배까지 폐지한 교회들이 많은데, 특히 대형교회 중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떤 이런 교회가 있냐? 성도들이 안 가야 되는데 그런 교회를 더 좋아합니다. 더 선호하고 부담 없이 믿겠다는 거예요. 목장 모임은 더 합니다. 바쁜 세상에 무슨 목장이냐? 무슨 또 가정에서 모여. 요즘 그런 데 어딨어? 부담스럽게 목장 모임을 폐지한 교회들까지 있다는 거지요. 새벽 예배요? 요즘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 많이 생겨납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아예 문도 안 열어요. 왜? 안 온다는 거죠. 열어봤자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저희들이 개척할 때는요, 사모 한 사람만 놓고도 얼마나 뜨겁게 설교했는지 몰라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사모 한 사람도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면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일꾼도 보내주시고 성도도 보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 안 온다고 문 닫아버려요. 성령의 능력은 모이는 능력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왜 한국교회 어려워질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모이는 열심히 식어졌어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아요. 모이는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직자들까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당연시 여겨.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중직자하고 공예배 참석 안 하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에 완전히 유린당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제가 읽고 5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절 제가 읽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는데 모양만 내려고 한다. 믿음의 모양만 내려고 그래. 모양은 믿는 사람이야. 근데 능력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 너희는 이런 사람으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서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하긴 해요. 근데 진실도 없고 열정도 없고요, 헌신도 없고 능력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그냥 편하게 믿자, 그거예요. 모양만 내자, 그겁니다. 문제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되는데 따라간다는 거예요. 불신자면 몰라도 중직자들 따라가요. 제가 왜 국립에 참석운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과의 사활을 건 전쟁. 사탄을 못 모이게 하고 우리는 모여야 되고 모여야 역사가 나타나고, 모이는 것은 믿음 생활의 성패가 달려있고 우리 남현교회 미래가 달려있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왜 목장 모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떤 모임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모이는 것을 폐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 모이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정말 열심히 모이고 있어요. 이 공예배 참석도 어느 교회보다도 열심히 모입니다. 목장 모이며 우리 교회같이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 많죠. 어쩔 수 없이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올 2017년도 새로운 목장이 편성됐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목장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결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 좋아지고 또 기도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여러분들이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단원은 목장의 목적이에요. 그럼 왜 목장 모임을 모여야 되느냐? 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목장은 교제를 위해서 있어요. 뭘 위해서 있어요? 교제.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인데 한 절씩 교도가면서 읽으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은혜스러웠구나, 이렇게 교제를 나눴구나,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44절 제가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할렐루야. 읽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인들의 뜨거운 교제를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입니다. 모일 때마다 음식을 가져와서 서로 나누고 배상까지 팔아서 서로 통용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교제가 필요하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나눔의 교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는 사랑과의 교제입니다. 이 사랑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십자가, 수직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수평은 사람과의 관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두 가지로 나누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야.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지면 됐지. 잘 믿으면 됐지. 무슨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 있냐. 나 혼자 잘 믿으면 됐지. 웰빙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고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주일날 참석하고 그리고 다른 모임에는 참석을 안 하는 것을 정상으로 알아. 그러나 이러한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왜 말세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말세는 힘쓰지 않으면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힘쓰라고 그랬어요. 특히 남자분들은 교회에 적응하기가 참 여자분들보다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가 구역에서 목장으로 바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역은 여자 성도 중심이라면 목장은 부부 성도 중심으로 모입니다. 우리 교회가 구역을 목장으로 갱신한 후에 이 남자 성도들이 목장 모임에 모이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또 우리 성도들, 이 남자 성도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고 남자 성도들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됐죠. 목장 선장이 교회 부흥으로 연결됐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왔다가 중단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사람과의 교제가 없어서 그만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나 혼자 하나님 믿고 나오겠다. 나왔는데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이 교회라는 것은 좀 나와서 아는 분들이 있어서 악수도 하고 좀 인사도 하고 서로 반갑게 맞이하면서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목장의 현장이죠. 그런데도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개 목장 활동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분석해 봤어요. 하나는 시간이 없대요. 목사님 누구는 참석하기 싫어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참석 안 하는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도저히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시간이 되지 않아서 참석 못하는 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거의 모두가 핑계에 불과합니다.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은 정말 다양하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부부가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전용 목장으로 부부 목장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부부가 다 참석할 수 없는 분 누굽니까? 딱 믿음입니다. 여자 성도만 믿는 그러한 믿음, 가정. 또 같이 믿지만 도저히 남편은 목장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 이분들은 직장생활 안 하는 분들은 또 낮에 여자 싱글 모임이 있고 또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또 저녁 여자 싱글 모임이 또 있어요. 그럼 남자분들만 모일 수 있는 또 싱글 모임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는 주일 목장까지 있어요. 집이 너무 멀어서 주중에는 찾아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모이기가 좀 힘들다. 또 주중에는 낮에도 밤에도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주일날 어차피 교회 나와서 식사를 해야 되니까 식사하면서 식사하고 잠깐 모여서 또 목장 모임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한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우리 교회는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세밀하게 짜여졌기 때문에 목장 모임의 중요성을 알고 참석할 마음만 가지고 우선권을 둔다면 얼마든지 참석하지요. 또 하나는요, 조용히 믿고 싶다고 그리고 또 참석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주장합니다. 나 혼자 스스로 믿을 거니까 나 좀 간섭하지 마세요. 나 괴로운 사람이에요. 나 조용히 있게 좀 놔둬요. 좀 제발. 간섭하기 싫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엄마한테 엄마 나 좀 그냥 둬요. 내 인생 내가 살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좀 제발 좀 간섭하지 마요. 그러면 엄마가 그래 나도 간섭하기 이제 지쳤다. 너 마음대로 해라. 네 인생 네가 살아. 그렇게 하겠습니까? 3학년짜리한테? 3학년짜리가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인생길을 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엄마 아빠의 돌봄이 있어야 되고 또 권면이 있어야 되고 말 안 들으면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바로 가게 만들어야지요. 헬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로부터 양육받아야 되고요, 교회로부터 간섭도 받아야 되고요, 권면도 들어야 되고요, 책망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이러한 양육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목장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요, 교제를 나눠봤자 시험 만든다. 또 이런 주장으로 모이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주장하는 분들은요, 대개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은 또 목장 모임에도 참석을 했다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 때문에 이 시험이 들어서 상처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 목장 모임 모여봤자 시험이야, 상처야. 이래가지고 나는 다시는 목장 모임에 참석 안 한다고 아주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결심을 또 해요. 여러분, 고자리 무서워서 장 못 닦는다는 말이 또 속담이 있잖아요. 이 상처받는 거 무서워서 목장 모임에 참석 안 하는 그런 정도는 참 어리석은 믿음이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 8살 되면 학교 가잖아요. 7, 8살 되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가는데, 이 학교에 가면요 나쁜 아이들이 있어요. 불량스러운 아이들. 그러면 아이들 학교 보내는데, 야 이거 불량스러운 아이들하고 이거 어울려가지고 불량스럽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학교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또 그 불량스러운 애들이 있어서 또 우리 아들 두둑에 패면 어떻게 해야지? 안 보내야 되겠다. 아, 이래서 학교 안 보내는 부모들이 어디 있겠어요? 안 보내면 자기 손해죠. 아이들은 싸우면서 질투하고 또 경쟁하면서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렇게 커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는 겁니다. 온상에서 키워보세요.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을 못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대개는 다 착하고 선해요. 근데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이해 안 돼서 내가 3회로 하려고 그랬는데 3회도 안 돼.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좌충우돌하고요, 가기만 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또 막 상처 주는 걸 사명으로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는 또 몰라. 알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야. 여러분, 그런 분들을 불쌍하게 보세요. 아, 저런 분도 있구나. 또 그런 상처 주고 좌충우돌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또 튼튼해지는 거야. 에? 믿음이 또 성장하고. 하나님 이런 분들까지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목장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은요,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야.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문제 있는 몇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를 매도해서 그래 모여봤자 다 그래. 맞습니다. 일부분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는데 내가 알아요. 어느 교회는 그런 분들이 좀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부딪히면서 문제를 만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목장 모임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목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목장 모임의 목적은요, 기도를 위해서 조직이 돼요. 기도.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 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목장 모임이 필요한 것은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역 예배는 구역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장으로 바꿀 때 목장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예배 형식을 우리 주일날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이런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목장에서 모임을 갖는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들이 꼭 예배 형식을 갖춰서 예배드려야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 하마.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은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이 초대교회 모임입니다. 천념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목장은 기도 응답의 현장이 됐어요. 오늘날 성도들 기도 제목이 참 많지요. 근데 혼자 기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장 가족들끼리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간증해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목원들과 함께 또 목자가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장 모임의 또 필요성입니다. 또 목적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지요. 몇 주 전 목장 편성을 할 때 제가 교구 목사님들에게 두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하나는 한 교구당 5목장 이상씩 늘려라. 또 하나는 목장을, 이 가족들 목장 목원들을 가능하면 좀 섞어놔라. 많이 섞어라.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한 것은요, 올해는 목장의 그 교구의 목사님들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대로 올라갑니다. 근데 교구 목사님들이 바뀔 때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나 올해는 다 그대로 교구를 맡아서 그 교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기회다 싶어서 제가 올해는 좀 소규모로 짜고 그리고 많이 좀 바꿔서 짜라. 그래서 올 목장은 다른 해보다 좀 소규모로 짜여진 목장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교인들이 많이 유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는 어려워도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보충이 되는데 장장 우리가 약하게 짜여졌다고 막 불평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목장이 확장되다 보니까 목자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지만 다른 교회에서 수고하신 분들을 또 목자로 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판단할 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운 거죠. 해마다 목장 편성이 된 다음에 또 우리 교구 목사님들 몸살을 한번 알아야 돼요. 목자들이 왜 우리 목장은 이렇게 약하게 짰느냐고, 다른 목장은 튼튼한데 왜 우리 목장은 이렇게, 뭐 목자들이 또 막 우리 목사님들을 또 괴롭힙니다. 자, 목자로서 그러면 목사님, 저희 교회가 좀 약하게 짜여진 것 같아요. 제가 주님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대신 새로 오신 분들 좀 우리 목장으로 넣어주세요. 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막 도전적이에요. 왜?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 머리를 팍팍 쉬게 만들어. 네? 어떤 분들은요, 자기 마음에 또 맞지 않는 사람하고 또 이렇게 붙여놨다고 또 그냥 불평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이 하필이면 왜 이 사람하고 하고 또 아이고 참, 왜 이 사람하고 했느냐고 말하는 그분이 누구냐면 또 권사님이라나? 나는 또 새가족인 줄 알았어. 근데 권사님이래. 권사님. 세상에 권사님이 어린 애기처럼 뭐 누구하고 짜가고 누구하고 짜가고 지금 그럴 때요, 시기가. 다른 사람이 그래도 말리고 괜찮다고 그래야 될 뿐이 말이야. 무슨 또 짝이 안 맞다고. 이런 분들은요, 집사로 강등시키고
아예 서리 집사로, 서리 맞는 집사로 간증시키고 서리 한번 또 맞아서 평신도로 내려가야 돼. 내가 볼 때는. 온 성도들이 한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1년 동안 같이 있어봐요. 얼마나 깊이 교제를 나누는가? 정들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을 또 한번 사귀고, 물론 이제 특수한 지역이나 이런 곳이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안 바뀌는 것보다 바뀌는 것이 은혜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 번 짜여지면 그냥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 목장에 있는 줄 알아. 1년에 1년. 좀 껄끄러운 사람하고도 좀 1년 있어보고, 좋은 사람하고도 좀 1년 있어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껄끄러운 사람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붙여준 거야. 그 사람 돌보고 또 그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내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어떤 때는 잘 짜여진 수월한 목장에서 좀 해보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1년 동안 힘들어가지고 고통나면서 해보고. 이렇게 좀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좋은 환경 가운데서만 하려고 생각하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부목사님들 그렇게 미남 부목사님들 머리를 쉬게 만들어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교육자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몇 주 동안 씨름하면서 짠지 몰라요. 목자에 임명되신 분들 먼저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어요. 마음에 들면 아멘 하겠다. 또 여러 성도님들은 목장이 짜여진 대로, 그래 내가 올 1년 동안, 아니 약하면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또 우리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또 유입하면 되니까, 우리 온 성도들은 올 2017년도만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15명 있는데 이분들 외에는 다 순종할 줄 믿습니다. 모쪼록 2017년도 목장 편성에 순종하고 열심히 참석해서 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